자, 오늘 오전에 우리 창세기 오늘 14장 자 이제 후반부를 공부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이 후반부의 구절이 이렇게 길지 않고 짧아서 바로 끝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 구절을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중요한 인물 그리고 또 신비의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오늘 이 한 시간에 다 하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이 신비의 인물만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남은 구절들을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14장 17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인 사회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이거죠. 아브라함은 기습전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승리를 했죠. 이제 개선 장군 같이 이렇게 딱 돌아오고 있는데, 자 18절 보세요.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 멜키세덱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살렘 왕이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보면 일단 살렘 왕 멜키세덱이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져가서 축복하냐? 빵과 포도주입니다. 빵과 포도주 하면 딱 여러분 연상되는 거 있죠? 그렇죠? 예, 주의 만찬이죠. 그러니까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은 단순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뭔가 심오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5장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일단 10절을 볼게요. 하나님께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멜키세덱도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멜키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키세덱은 어떤 특정하게 우리가 딱 누구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뭔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의 지각이 둔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계시를 완전히 안 해주신 거예요. 이제 이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혹시나 이 인물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지 아니면은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가르쳐 주지 않을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멜키세덱이 누구라고 딱 단정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인물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멜키세덱 계열의 대제사장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신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히브리서 5장 10절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즉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제사장 하면 그냥 아론의 아들들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키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을 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비록 누군지는 특정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한 강의를 이렇게 할애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을 한번 성경적으로 조명해보자, 이런 취지로 오늘 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교환을 넘어오시면요. 자, 교환의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18절에 나온 대로 살렘 왕 멜키세덱이요. 자, 이 신비스러운 인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히브리서 5장에 읽었고 6장 19절 20절에 나오고 또 7장에도 이 멜키세덱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추정만 할 수 있을 뿐 명확하게 누구라고 말하기는 힘든 인물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멜키세덱의 정체를 계시해 주지는 않았지만, 자,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교환에다 제가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이 특징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보자 이거죠. 그럼 멜키세덱이 어떤 인물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겠죠. 자, 바로 1번 보시면 멜키세덱은 자, 이중적으로 왕이었다라는 거죠. 첫째가 의의 왕이고 두 번째가 화평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의의 왕은 문자 그대로 멜키세덱을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멜키세덱이라 했을 때 멜키라는 단어가 왕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체데크는 이제 의를 의미합니다. 의를. 그러니까 멜키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멜키세덱이 의의 왕이라는 건 일단 개념을 알겠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왕이라고도 불렸다고요? 화평의 왕. 왜 화평의 왕이냐? 아까 멜키세덱이 어느 성읍 왕이라고 했어요? 창세기가 14장 18절 읽을 때 살렘 왕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살렘이란 말이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즉 화평을 뜻합니다. 이 살렘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멜키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키세덱 인물은 참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굉장히.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고 그가 다스린 성읍이 살렘. 이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화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멜키세덱은 첫째로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에 무슨 왕이요? 살렘 왕, 화평의 왕이다 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환의 괄호 2번을 보세요. 멜키세덱에게 붙여진 칭호를 보면 응당 당연히 누가 연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왕이시잖아요. 그분도 예루살렘의 왕이시잖아요. 멜키세덱도 예루살렘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멜키세덱 이름 자체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거든요.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요,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세요. 지금 펴져 있죠? 자, 멜키세덱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 7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그 1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위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던 이라 그랬죠. 우리 지금 창세기 14장 있잖아요. 이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의 멜키세덱을 히브리서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절에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 잘 유념해 두세요. 첫째가 의고 그 다음이 뭐라고요? 화평, 평화예요. 성경적 원칙을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왜 평화보다 의가 먼저 나왔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3절을 먼저 보세요. 이 멜키세덱이 얼마나 신비로운 인물인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자 거기 표시한 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현을 잘 유념해 보세요. 멜키세덱은 분명히 지금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고 생의 끝도 없어요. 시작 끝도 없어요. 야 이거 완전히 하나님 아닌가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멜키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멜키세덱 이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멜키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됐다라고만 말하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멜키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과 같이 되었다고만 얘기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교환을 다시 넘어보세요. 괄호 3번.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말씀한다 하죠. 그 말인즉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아론 자체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치는요, 이 대제사장, 유대인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위상이. 근데 이 멜키세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본 대로. 그렇죠? 왜냐면 아버지 어머니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셈족처럼 말하고 행동이다.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놓고 유념해 두세요. 지금 이 멜키세덱에 관한 설명을 딱 보고 행동을 보면은 셈족 같은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왜죠?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펫 중에 셈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셈의 주 하나님이란 말이 쓰이잖아요. 함, 야펫에게는 하나님이 안 쓰이고 셈의 주 하나님이란 말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경배드리는 그런 특권을 셈족이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이 멜키세덱이 딱 하는 거 보면은 셈족처럼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누구라고 아직 말하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성경적 근거로 지금 연관시키는 거예요. 자, 바로 4번을 보세요. 멜키세덱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어서 족장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다 이거죠. 그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거죠. 또한 그는 주의 만찬을 예시했다라는 거죠. 예. 빵과 포도주. 딱 그거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딱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보통 누가 하냐?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예. 멜키세덱은 그런 위상을 가진 인물이에요. 바로 5번 보세요. 멜키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 레위 계열 지파의 제사장 계열을 따르지 않은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유대인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이방인이. 그렇죠. 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멜키세덱은 굉장히 신비의 인물이에요. 누구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누구라고 딱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일단 멜키세덱의 가능성,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첫 번째가 아까 여기 나온 대로 뭐예요? 계보가 없어요. 자, 부모, 계보 아예 없어요. 시작 끝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멜키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세 번째, 멜키세덱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 율법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레위랑 상관없어요. 특별한 대제사장이에요. 그것도 뭐냐? 이방인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는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없는데 무슨 유대인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이방인 대제사장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근거로 찾아본 건 바로 이 내용밖에 없어요. 여기서 덧붙인다면 뭐예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한 거죠. 축복을 했죠. 다섯 번째, 주의 만찬을 연상하는 그런 이렇게 그 뭐죠? 빵과 포도주를 갖다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잖아요. 그렇죠. 자,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그럼 보자고요. 이게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어떻게 여러분이 먼저 정의를 내리면 되냐면, 자, 멜키세덱이 일단 누군지는 이런 근거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인간은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짚고 가자고요.
자, 멜키세덱은 일단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명같이 유한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유한하다는 표현을 안 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됐다 그랬으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맞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맞습니다. 자, 어떤 모형이죠? 대제사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인데 이분이 멜키세덱 계열을 따랐다 그랬어요. 왜요? 유대인 레위 제사장들은 죽잖아요. 나이가 들어 죽으면 제사장 직분 더 이상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하지만 지금 멜키세덱은 구절은 뭐예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즉 영원히 대제사장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거죠.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두 번째, 어떤 부분에 예표가 되는 거예요? 멜키세덱은 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뭐예요? 왕이시다는 거죠. 멜키세덱이 의의 왕 살레망이잖아요. 화평왕. 예수 그리스도 역시 뭐예요? 의와 화평을 가져오시는 분이죠. 의와 화평. 자, 그래서 의는 언제요? 초림 때 가져왔죠. 초림 때 구속사역을 하심으로써 의를 가져왔죠. 그러면 다시 오실 재림 때는 뭘 이제 이 땅에 실현하시는 거예요? 화평을 실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진리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인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은 뭐만 일단 알고 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강력한 모형이다. 일단 요것만 일단 알고 계시라 이거죠. 이거는 정확한 거니까. 그렇죠. 자,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근데 그 어떤 가능성 있는 추측도요. 사실 100% 만족스러운 답은 아니에요. 자, 일단 멜키세덱이 누구냐 이거예요. 멜키세덱 정체. 멜키세덱 정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을까요? 자, 성육신 하시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천사예요. 주의 천사라고요. 그러면 지금 멜키세덱이 주의 천사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될 수가 없죠? 주의 천사는 이렇게 예물이나 음식을 받질 않잖아요. 예물을. 하지만 멜키세덱은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든다면 그 재판관계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죠.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재물을 안 받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태우고. 이 사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천사가 아니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됐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체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에녹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은 죽는데 지금 멜키세덱은 히브리서 아까 읽을 때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랬잖아요. 생애 끝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인간들 다 죽었는데 유독 에녹만큼은 안 죽고 휴거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에녹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왁만 목사님도 이제 킹제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니까 성경적 근거로 이 멜키세덱이 가능성 있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연관을 지면은 바로 셈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셈. 즉 노아의 아들인 셈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교환해 보세요. 그나마 이제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은 멜키세덱이 노아의 아들인 셈이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셈. 자, 괄호 1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을 만났던 창세기 14장에 나온 사건 당시에 자, 노아의 아들인 셈은 죽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뭐 100살이 아니잖아요. 거의 한 뭐 몇백 살 이상 살잖아요.
성경의 창세기 11장 10절 11절을 근거로 따르면요, 일단은 셈은 600세까지는 살았을 거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그렇죠? 예. 자, 600세까지 살았고,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은 족장시대 아니에요. 족장시대. 셈은 노아의 그 세 아들에서 한 인종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셈이라는 인종 안에서도 여러 족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가 어떻게 보면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셈족 전체를 다스리는 족장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위상은 어때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연대기적으로 이 셈은 BC 1840년에 죽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그 정도면요, 그는 생전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까지도 보았을 나이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셈이 죽었다고 추정되는 연대기를 본다면 이미 그 당시에는 이스마엘과 이삭까지 출생한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셈의 입장에서는 살아생전에 아브람만이 아니라 그의 자식들까지도 다 봤을 정도로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셈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예. 살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셈이? 당연히 그 셈족의 여러 모든 민족들에게서 추앙받는 족장이었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첫 번째 근거는 셈의 어떤 연수가 그렇고, 두 번째, 노아는 아들 셈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창세기 9장 26절에 따르면 셈의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요? 송축하리로다. 자, 주 하나님이 누구의 주 하나님이 됐어요? 셈의 주 하나님이 됐습니다. 셈은 노아에게서 무슨 축복을 받았죠? 영적 축복을 받았죠. 자, 노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노아가 홍수에서 이제 홍수 끝나고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가족의 제사장이었다고요, 노아가. 자, 이런 노아에게서 이제 세 아들이 나와서 각자 이제 그 아들의 특성이 갈라지잖아요. 이때 셈에게는 무슨 복이 주어졌냐면 영적인 복이 주어져서 셈은 영적인 것이 발달이 되죠. 그렇죠. 자, 노아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일은 물질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죠. 그럼 그 영적인 일에 대한 권한과 복이 누구에게 갔겠어요? 당연히 셈에게 갔겠죠. 그렇죠. 자, 셈이 그래서 모든 셈족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괄호 3번 보세요. 이 세상의 종교 대부분은 셈족에게서 나왔죠.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아무도 셈을 당할 수가 없다 이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셈으로 추정되는 멜키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전혀 부적절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어때요? 11조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이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도 11조를 멜키세덱이나 제사장에게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란 이런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택함받은 위대한 인물 아니에요. 그런 인물에게서 11조를 받을 정도의 그런 위상이 있으려면 그보다 훨씬 높은 그런 대제사장이어야겠죠. 그런 인물이 역사적으로 본다면 셈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아브라함보다 지금 더 위대한 이상을 가진 인간은 지금 이 성경의 그런 기록상으로 딱 볼 때 셈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인물들은 아브라함의 그런 영적인 위상을 따라갈 수가 없죠. 셈만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을 보세요. 멜키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거죠.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잘 보세요. 이방인적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따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유대인이 쓰질 않고 누가 쓴다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즉 멜키세덱은 유대인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멜키세덱은 이방인이면서도 제사장이란 특별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가 하면 또 왕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멜키세덱의 그 지위를 보면요, 이 사람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위치와 또
이러한 사람이 아브라함 당대에 존재했을 거라고 이렇게 가정해 봤을 때 누구밖에 없냐? 셈족밖에 없다는 거죠. 야펫이나 함족은 이런 위상을 가질 수가 없죠. 절대로. 셈족이 틀림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이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연관성 있게 추측해 본다면 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근거 있는 그런 해석이에요. 자, 하지만 세 번째 보세요. 교환에. 그러나 멜키세덱이 셈이라는 해석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라프한 목사님도 셈이다라고 못을 박진 않아요. 셈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래도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까 우리 히브리서 7장 3절 읽었을 때 멜키세덱은 특징이 뭐였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셈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죠. 또 계보도 있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그러면 멜키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 아버지 어머니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계보도. 근데 멜키세덱은 계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쌤도 보니까 이게 걸리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럼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일단 역사상으로 볼 때는 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위상도 그렇고. 근데 이게 걸려요. 그래서 라프한 목사님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 대라고 하면 뭐냐? 그렇게 했더니요.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라는 단서를 달면은 해결된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자, 셈이 멜키세덱이 과연 맞냐 이거예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근거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자, 셈은 부모도 있고 계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작과 끝이 있어요. 멜키세덱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 지금 멜키세덱 하면 딱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제사장 직분 있죠. 제사장 직분. 이 기준만 딱 놓고 보자 이거예요. 이 기준만. 그러면 제사장 직분으로 관해서만 보자면 셈은 뭐 레위 그 아론의 아들 뭐 레위 막 이런 레위의 뭐 자손이 아론 이것처럼 계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셈에게 제사장 계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또 부모 셈의 부모가 제사장인 경우는 노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시작과 끝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서를 단 게 뭐냐면 아하 멜키세덱의 히브리서 7장의 말씀에 따라 이게 없기 때문에 셈이 만약에 멜키세덱이라고 이렇게 붙이려면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는 셈에게도 이게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아하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라면 이거에 셈의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누구였다. 이거 기록 없잖아요. 또 그 다음에 셈이 어떤 제사장으로서 누구 아들 이어줬다. 이런 거 없잖아요.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는 이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키세덱에 대한 히브리서 7장 설명에도 제사장으로서의 멜키세덱을 설명한 거니까 제사장 직분에 따른다면 그 제약사항은 해결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구한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미해결로 남아요. 그래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제사장 직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냐? 바로 이 표현 때문에. 멜키세덱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멜키세덱이 이게 없다고 하니까 셈도 제사장 직분만 딱 한정해서 보면 이렇게 없을 수 있지만 문제가 뭐냐? 멜키세덱은 항상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셈은 항상 제사장인 건 아니죠. 율법 시대에는 유대인 아론의 계열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근데 셈은 지금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 구절 때문에 셈이라고 해도 100% 만족스러운 해석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멜키세덱은 딱 누구다라고 감히 단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멜키세덱의 신원을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멜키세덱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존재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맞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은 맞아요. 근데 그가 정확히 누군지에 대한 신원은 성경에서 안 나왔다는 거죠. 성경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원을 사사로이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비로운 인물이니까, 좀 알고 싶으니까 성경을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찾아가지고 연결해 보니 셈일 가능성은 높은데, 하지만 셈이라고 해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딱 거기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환에 여러분 이제 4번 보세요. 거기 네 번째. 자, 멜키세덱이 누구이든지 간에, 자, 멜키세덱이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너무 초점 맞출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밝혀주셨으면 우리는 거기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자, 멜키세덱이 누구든지 간에, 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는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의 강의의 주안점은 멜키세덱의 정체 이게 아니라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자, 멜키세덱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장이시고 또 앞으로 오실 왕이시다라는 거죠. 자, 괄호 1번을 보세요. 멜키세덱이 대표적으로 예표하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3절은 멜키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나온 대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키세덱을 따랐냐? 아론 계열은 직분이 유한하잖아요. 죽으면 직분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멜키세덱은 항상 있다 그러죠. 항상 있다. 영원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직분을 취하기에 적합하신 거죠. 그분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분의 제사장 직분이 무슨 임기 몇 년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표하려면 멜키세덱이 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레위가 아니라 멜키세덱이란 이방인 제사장의 계열을 취하셨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을 보세요. 멜키세덱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오실 왕이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히 멜키세덱은 의의 왕과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예표한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처음에 무슨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의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림 때는 의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재림 때는 무슨 왕으로 오신다고요? 화평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이 도래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자, 이제 5번째 보세요. 교환에. 한편 멜키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얘기했죠. 멜키세덱이라는 이름을 왜 잘 보라 그랬냐면, 첫째로 무슨 왕? 의의 왕. 그 다음에 뭐라고요? 화평의 왕. 여러분, 의와 화평 둘 중에 순서가 뭐가 우선인 거예요? 의가 우선인 거예요. 즉 의가 먼저 나오고 화평이 그 뒤에 나오는 이 순서야말로 전천년주의가 올바른 성경적 관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의가 없이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전천년주의자들의 신앙이 옳다는 것을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대다수의 교회들은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를 신봉하죠. 왜 잘못된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평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의를 배제하고 그냥 평화만 냅다 가져오겠다고 그렇게 나서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주님은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의가 오아야 화평이 온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전천년주의자들의 관점과 똑같죠. 우리도 인간이 화평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화평을 이룬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이름이 전천년주의 신앙이 옳다는 걸 지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 의의 왕으로서 의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절부터 6절에 나온 게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열성은 있었지만 지식을 따라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려고 했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이루기에 먼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초림 때는 그래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한 구속사역을 수행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거 없이 무조건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는 무조건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의를 이루려고 오신 왕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초림은 지나갔죠.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시겠죠. 자, 첫째는 의의 왕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무슨 왕으로 오신다고요? 화평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화평의 왕이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듣기 좋은 말하고 웃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세상을 화평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세상을 심판해야죠. 악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켜야 이제 진정한 평화가 이 세상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마침내 화평을 가져오실 것이다. 이거죠. 미카서 4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9장 7절을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성경에 게시된 이 진리는 오늘날 지성인들, 종교 지도자들, 각국 정부의 수반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셈이에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평화만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평화 타령을 자꾸 해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인심을 얻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 써먹는 게 바로 좌파 정치인들이죠. 평화 온다고. 영구적인 평화를 이룬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그 점을 잘 파고들어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평화를 이용해 먹고 있죠. 로마 가톨릭 교황은 어때요? 그냥 여러 나라 갈 때마다 평화를 떠들어대죠. 왜냐하면 자기네 종교가 평화를 이룰 것처럼 가장해서 사람들을 자기네 종교로 포교하기 위한 속셈인 거죠. 배교한 기독교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자기네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하는 거죠. 공산주의자들 마찬가지죠. 인본주의자들 마찬가지로. 특히 장차 평화로 세상을 미혹할 자가 나와요. 누구죠? 적그리스도죠. 바로. 다니엘 8장 25절에 따르면 적그리스도가 바로 평화를 딱 강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를 숭앙하는 거죠. 인정하고. 그렇죠? 자, 괄호 3번.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화평을 이룩하겠다는 그들의 계획이 헛수고임을 증거한다는 거죠. 자, 성경적 원칙 잘 보세요. 1번. 진리가 평화보다 어때요? 앞선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8장 16절에 나오죠. 2번. 순수함이 평화보다 앞선다 이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 그 다음에 3번. 의가 평화보다 앞선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이죠. 자, 이 세상에서 위에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한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 특히 민족들은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혐오하는 거예요. 싫어! 저리 치워!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이 세상에 평화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싫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괄호 4번. 이 땅에 진정한 의와 진리를 실현하고 마침내 화평을 가져오실 분은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이거죠. 진리와 의가 먼저고 화평이 나중이라는 이 원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으로 먼저 오셨고 이제는 화평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도 그의 정부와 그 다음에 뭐가 증가해요? 화평의 증가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화평의 증가함이. 또 앞에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의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화평의 통치자. 근데 초림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의 화평의 통치자는 말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안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괄호 5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어느 나라도 평화를 외칠 수 없고 쟁취할 수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표국어라는 정치인들 입 다물라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네. Shut up! 입 다물라 이거예요. 아, 평화 가져올 건데요. 조용히 해라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그 누구도 지상에 화평을 이룬 적이 없어요. 이 현재도 세상은 온갖 재앙과 전쟁과 공포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죠. 여러분 세상 지금 편안하고 평안하게 아무 이상 없이 사는 사람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 참사 일어났죠 또? 그 뭐 할로윈이라고 해가지고요. 세상은 한 번도 평화가 이룬 적이 없어요. 살인, 재앙, 죽음, 참사, 그 다음에 역병, 그 다음에 온갖 재난 끊인 적이 없다고요. 평화는 화평의 통치자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지상에 오지 않을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엄연한 현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여섯 번째 보세요. 화평보다는 의가 먼저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도 교훈을 받아야 할 게 뭐예요? 우리의 사역도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먼저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천년주의 신앙이 옳다는 걸 멜키세덱이 왜 입증해 주냐면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땅에 평화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평화가 없고 오로지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즉 우리도 뭐예요? 평화보다 의를 먼저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괄호 1번 보세요. 로마 카톨릭은 잠꼬대하듯이요 세계 평화를 외치고 배교한 교회들은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종말론을 신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없이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양 떠들어대고 있죠. 그들은 의의 전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형제, 세계 평화, 교파 간의 화합, 교회 일치, 더 나아가 종교 통합까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 통합을 안 되고 이제 뭐예요? WCC, 뭐 NCC 다 이게 다 생긴 이유가 뭐냐? 통합하자 이거예요. 이제는 평화를 이루자. 성경적 원칙이 무지하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백날 연합해봐요. 불교 단체는 백날 연합을 해봐요. 그게 평화가 되나? 진리와 의가 결여된 평화는요 거짓 평화예요. 복음 전파를 무시한 그런 자들의 거짓 사역이에요. 그건. 괄호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인간에게 화평보다는 의가 먼저 등장해야 함을 보여주시죠. 그리스도인의 사역도 화평을 말하기보다 먼저 의를 전파해야 한다 이거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결코 어떤 화평도 없어요. 복음의 진리를 배제한 기독교는 일개 종교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탁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얘기한 대로 괄호 3번 보세요.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먼저 전파해야 하며 그 뒤 이 악한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뭐예요? 멜기세덱의 이름처럼 먼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를 지녀라. 그 다음에 화평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라. 이게 가르치는 순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정한 의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멜기세덱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정체 궁금하죠? 근데 정확한 정체는 알고 싶다면 휴거돼서 나중에 물어보시면 되고, 우리가 멜기세덱을 통해 알아야 될 건 뭐냐? 바로 이러한 원칙을, 하나님의 원칙과 진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것 좀 하겠습니다.